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2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쫓겨서 시글락에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들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좌우 양손으로 무림맷돌을 던질 줄 알며 화살도 쏠 줄 아는 사람들로서 활로 무장을 한 사람들인데 베냐민 지파 사울의 일족이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고 그 다음은 요아스인데 이들은 기브아 사람인 스마아의 두 아들이다. 아스마웨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아나돗 사람인 브라가와 예후와 30명 용사 가운데 하나이며 30명의 우두머리인 기브온 사람 이스마야이고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레데 사람인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인 스바데와 고라 사람인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아에셀과 야소부암과 그돌 사람으로 여호람의 아들인 요엘라와 스바데아이다. 가 지파 가운데서 광야에 있는 요새로 다윗을 찾아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용맹스러운 용사들이요 방패와 창을 다룰 줄 아는 싸움에 익숙한 군인들이다. 그들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과 같고 빠르기는 산의 노루와 같았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에셀이고 둘째는 오바디아이고 셋째는 엘리압이고 넷째는 이스만나이고 다섯째는 예레미야이고 여섯째는 앗대이고 일곱째는 엘리엘이고 여섯째는 요하난이고 아홉째는 엘사밧이고 열째는 예레미야이고 열한째는 막반네이다. 이들은 갓 자손의 군대 지휘관으로서 그 가운데 계급이 낮은 사람은 100명을 거느렸고 높은 사람은 1000명을 거느렸다. 어느 해 첫째 달 요단강 물이 모든 강둑에 넘칠 때에 그들은 강을 건너가 골짜기에 사는 모든 사람을 쳐서 동서로 도망치게 하였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가운데서 요새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 다윗이 나가서 그들을 맞으러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돕고 화친할 목적으로 왔다면 나는 여러분과 연합할 마음이 있어. 그러나 내게 아무런 악행이 없는데도 여러분이 나를 배반하여 적에게 넘긴다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여러분을 벌하시기를 바라오. 그때 30인의 우두머리인 아마세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말하였다. 다윗 장군님, 우리는 장군님의 부하입니다. 이새의 아드님, 우리는 장군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장군님을 돕는 분이시니 평화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장군님을 돕는 사람에게도 평화가 깃들기를 빕니다. 다윗은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여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 므낫세 지파에서도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때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나아가 사울과 전쟁을 치하여 하였지만 그들을 도울 수가 없었다. 블레셋 지도자들이 의논한 뒤에 그가 우리의 머리를 베어서 그의 왕 사울에게 투항할 것이 아니냐 하고 말하면서 다윗을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합세한 사람은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우와 실레데이다. 이들은 모두 므낫세 지파의 천부장이다. 그들은 모두 다 용맹스러운 용사들이어서 다윗을 도와 침략자들을 쳤다. 이들은 모두 군대 장관이 되었다. 날마다 다윗을 도우려는 사람이 모여들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큰 군대를 이루었다. 싸우려고 무장하고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가 다윗에게 돌아오도록 공을 세운 사람의 수는 다음과 같다. 유다 자손 가운데서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군인이 6800명이고 시므온 자손 가운데서 싸운 용맹스러운 용사는 1700명이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는 4600명인데 아론 가문의 영도자 여호야다가 거리는 사람은 3700명이고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다. 사울의 동족인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는 3000명이 나왔다. 그들 대다수는 그때까지 충실히 사울 가문을 지켜왔다. 에브라임 자손 가운데서는 2800명인데 그들은 다 자기 가문에서 유명한 사람들로서 용맹스러운 용사들이다. 므낫세 반쪽 지파 가운데서는 18,000명이 나왔는데 그들은 다윗에게 가서 그를 왕으로 추대하도록 지명받은 사람들이다. 이사갈 자손의 우두머리 200명이 그들의 모든 부하를 이끌고 왔다. 그들은 때를 잘 불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하여야 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다. 스불론에서는 갖가지 무기로 무장하여 전투체비를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모여든 군인이 5만 명이다. 납달리에서는 지휘관이 1000명이고 그들과 함께 창과 방패를 들고 온 사람이 37,000명이다. 단에서는 전투체비를 한 군인이 28,600명이 나왔다. 아셀에서는 전투체비를 하고 나온 군인이 4만 명이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는 갖가지 무기를 가진 군인이 12만 명이 나왔다. 전투체비를 한 이 모든 군인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충성된 마음으로 헤브론으로 왔다. 그 밖에 남은 이스라엘 사람도 모두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데 뜻을 같이하였다. 그들의 동족이 음식까지 마련하여 주어서 그들은 거기에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다.
또 그 근처에 있는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에서도 사람들이 음식물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 실어왔다. 밀가루 빵과 무화과 빵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소와 양을 많이 가져오니 이스라엘의 기쁨이 넘쳤다. 아멘. 어리다고 우습게 보지 마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소년법에 따르면 사건 범행 당시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의 경우 그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법의 대상자를 뜻합니다. 형법에서는 형사 미성년자라고 부르죠. 형사상의 책임은 지지 않지만 민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 중 만 10세 미만은 소년법의 대상에서도 벗어난 범법 소년이 됩니다. 이 나이 때는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없고 보호자에 대한 민사상 청구와 학교 차원의 징계 정도만 내릴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촉법 소년이든 범죄 소년이든 이들의 나이든 이 법의 취지는 명확해 보입니다. 아직 어린아이니까 계도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죠. 이 법을 악용하는 사회들도 적지 않고 또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이 소년 범죄자가 단골로 사용하는 단어가 촉법 소년이다 보니 이 만 14세 미만 범죄자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사실 곱지 않습니다. 14살이면 중학교 2학년인데 물론 아직 어린 나이긴 하지만 이 어린 나이를 이용해서 형사상의 범죄를 저지를 정도라면 이건 그냥 넘어가 줄 수 없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어리다고 해서 다 용납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어린아이의 범죄라고 해서 넘어가 주지 않습니다. 적어도 몇몇 사례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적고 많음 때문에, 즉 그가 어리니까 봐주고 나이가 있으니까 안 봐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가 저지른 죄의 경중을 먼저 보시더군요.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소년 범죄가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홈니와 비느하스는 백성들의 갖다 바친 제물을 자기들이 먼저 손댔습니다. 번제물로 드리는 짐승의 좋은 부위를 자기들이 먼저 먹어버린 것이죠. 심지어 이 고기의 기름을 다 태워야 되는데 이 고기의 기름을 태우면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맛있게 먹으려고 그렇게 바치기도 전에 거를 자기들이 먼저 먹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제사를 멸시하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아셨고 엘리에게 이를 누차 말씀하시기를 이거 교육시켜, 너 이거 똑바로 해 말씀하셨는데 엘리가 아마도 이 늙음하게 얻은 아들들이라 너무 귀해서 그런지 막 키웠어요. 그 일로 인해 엘리의 가문은 멸문지화의 벌을 받게 됩니다. 저희 사무엘상 2장에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가리키는 소년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나아르인데 이 나아르는 유아부터 청년까지 가리키는 굉장히 나이대가의 범위가 큰 단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미혼인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대부분 다 20대에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통상 이 단어가 가리키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무리 연령을 높게 잡아도 20대 초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나아르라고 하는 단어가 적용된 사람들 중에 사무엘도 있었습니다. 소년 사무엘은 일찍부터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삶의 자세를 마지막까지 견지했죠. 그래서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타락해서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릴 때부터 자신을 구분하여 하나님의 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보면 어리다고 해서 못할 것도 아니며 어리다고 해서 면피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나이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특이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사독이라는 인물입니다. 본문 28절 말씀.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자, 이 젊은 용사라는 표현 성경에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젊음이라는 우리말 형용사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소년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나르입니다. 그리고 용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기보르인데, 이 기보르는 단순히 그냥 마음이 용감한 이런 뜻이 아니라 유력한, 능력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여기서 젊은 용사라고 할 때 이 젊은 용사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정말 기껏해야 20대 초반인데 불구하고 그가 유력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독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 가문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다윗 왕의 개국공신 목록입니다. 아직 다윗 왕과 사울 왕이 대립하고 있었을 때, 그리고 사울 왕의 후계자들이 다윗과 아직 전쟁하고 있었을 때 다윗의 편을 들어서 저 사람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목록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인물들 가운데 사독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사독은 다윗을 택하여 그를 왕으로 만들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은 그날 일어났던 일들을 쓴 신문이 아닙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수백 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시선으로서 남겨놓은 계시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 속에 있는 어간, 그리고 문맥, 상황, 기타 등등을 유추해서 당시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성경은 후대 사람들의 평가물이지 당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후대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다윗을 높게 치고 사울을 낮게 봅니다. 하지만 당대 사람들도 그랬을까요? 만약 사울 왕이 당대에 그저 인기 없고 무능하고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왕이었다면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분명히 사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를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과 다윗은 여러모로 비교가 돼요. 첫째로 사울 왕은 궁을 짓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처첩을 두지도 않았고 수많은 자식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 집에 살았고 심지어 왕이 되고 나서도 농사를 지었고 그리고 나이가 80이 되도록 전장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궁을 짓고 수많은 백성, 수많은 신하들과 또 궁을 관리하는 인원들, 그리고 이제 많은 부인들을 뒀죠. 그게 뭐냐? 세금의 질이 달랐다는 겁니다. 사울 왕 때보다 다윗 왕 때 거둔 세금이 더 많다는 거죠. 물론 그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을 만큼 국가 전체 부가 증가했기 때문에 큰 불만이 없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세금 내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절대 왕정의 초창기였고 사울은 아직 그런 왕정을 만들지 못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윗과 사울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왕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가족들끼리 있을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아직 공식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저 사람이 여호와께서 택하시는 왕이다라고 하는 선지자나 지도자급의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예요. 단지 정황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았겠거니 하는 그런 소문이나 그런 것들이 아름아름 퍼지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공식적인 석상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것은 사울 왕이라는 겁니다. 즉 당시 사람들이 볼 때 명분은 누구에게 있었겠습니까? 명분은 사울 왕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나중에 나발을 만났을 때 나발이 그렇게 얘기하죠. 요즘은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도다. 이게 당시 사람들의 인식의 한 단편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의외로 명분이 부족했습니다. 더구나 다윗은 적국에게 망명까지 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울의 아들과 다윗 사이의 내전이 무려 7년이나 이어진 거예요. 명분이 부족하니까. 그런 와중에 젊은 사독, 아직은 어린 사독은 다윗의 편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독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성인으로 대우받지 못할 나이였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예측하고 자기 가문의 지도자로서 드디어 그 편을 택한 것이죠. 어린 나이였지만 시대의 흐름을 꿰뚫는 지혜와 그리고 분별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독의 결단은 이후 다윗의 후계자 경쟁에서도 돋보입니다. 사독은 아도니아와 솔로몬 사이에서 솔로몬을 택했죠. 아도니아는 남아있는 다윗의 자녀들 중에서 맏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다윗이 왕성하게 활동할 때 처신을 잘했던 것으로 보이죠. 반면에 솔로몬은 위에 형들도 많았고 무엇보다 스캔들의 당사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바세바와 또 전남편 우리아의 이야기는 분명히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되게 중요한 건데 바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을 도와 반란을 주동했던 사람입니다. 반역자의 증손자예요. 외가긴 하지만 여러모로 혈통적으로 봤을 때, 정황적으로 봤을 때 솔로몬 개인의 능력의 유무를 떠나서 그는 왕위에 오르기에 부적합하다고 충분히 생각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독은 솔로몬의 편에 섰어요. 열왕기상 1장 7절과 8절 말씀. 아도니아가 수려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 아도니아의 편을 든 사람 수려의 아들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자, 이 두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사독과 브나야 선지자 나단. 자, 아도니아의 편을 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윗과 초창기부터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아둘람 공동체에서부터 이렇게 처음에 그 몇백 명 되지도 않는 그 무리에서부터 함께한 사람들이 지금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어요. 한마디로 원로들은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지금 솔로몬의 편을 든 사람들은 대충 얘기하면 일종의 신진 사대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의 편에 든 사람들, 혹은 사독처럼 그렇게 어느 정도, 사독이 완전 초창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30살쯤 되었을 때 이제 드디어 시글락에서부터 헤브론으로 옮겨서 이제 조금 권력이 좀 안정될 때 그때 참여한 무리예요. 그러니까 원로 그룹은 아도니아를 지지하는데 그것보다 좀 더 젊은 신진 그룹은 지금 솔로몬을 지지했다는 겁니다. 자, 이 선택,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사독은 다윗을 선택했고요, 솔로몬과 아도니아 사이에서 사독은 또한 솔로몬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엘리의 가문의 후손인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에 쫓겨났고 이제 사독은 이후 대제사장직 가문을 계속 이어가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나온 사독의 후손들이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과 사독 사이에는 거의 900년의 세월이 있으니까 사두개인의 잘못을 사독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겠죠. 자, 성경은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 사독이 다윗을 선택하고 또 솔로몬을 선택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았다는 점이죠. 사독은 다윗이 아직 왕이 되지 않았을 때 다윗의 편에 섰었고 솔로몬이 아직 왕이 되지 않았을 때도 솔로몬의 편에 섰습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어리다고 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도 아니며 나이와 경험이 많다고 해서 옳은 판단을 내리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후계자 경쟁에서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요압과 아비아달은 다윗과 함께한 원로들이었지만 그들의 판단은 틀렸죠. 우리는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
주변에 휩쓸려서 판단하지 않고 나이와 상관없이 주체적인 결단을 내린 사독의 선택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우리로 치면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에 가문을 이끌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그의 나이 60대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다윗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으니까 그가 10대 후반에 다윗에게 합류했다고 가정하면 다윗이 지금 이제 죽고 솔로몬이 등극할 때 그는 딱 60쯤 되었을 때겠죠. 그때에도 자기보다 연륜 있는 사람들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바른 선택을 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꼭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님을 말이죠. 사무엘도 다니엘도 어릴 때부터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주변에 지도해주는 어른이 없었음에도 그들은 분명히 바른 길을 갔습니다. 연로하고 경험이 많은 엘리는 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죠. 오히려 그의 경험이 아집이 되어 잘못된 길로 가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말하기를 네가 아직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직 30밖에 되지 않은 예수님은 애송이였던 거예요. 야, 50은 돼야 네가 인생을 알지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성경은 또 말합니다. 내가 젊다고 해서 치기 어린 마음으로 연로한 자들의 경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연륜이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음이 가지고 있는 미숙함도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어리다고 해서 지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옳은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니니 지혜는 결국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또한 나이가 든 사람들은 시대에 뒤처져서 시대를 읽지 못해라고 말할 수도 없으며 젊은 사람이 무조건 시대를 잘 읽고 판단을 잘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요즘 말로 소위 젊은 꼰대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권면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로 치면 미성년자에 가까운 사독은 주체적으로 판단하여 아직 반란자 신분이었던 다윗의 편에 섰습니다. 이후 사독은 또한 주체적으로 판단하여 아직은 세가 부족했던 솔로몬의 편이 되었습니다. 그의 판단은 나이나 경험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에게 시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며 그리고 그 지혜란 나이와는 때론 관계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린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가 바른 선택을 하고 연륜 있는 내가 틀린 선택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연륜이 쌓였다고 해서 무조건 지혜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걸어온 세월이 오히려 아집이 되어 현명한 판단을 막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시대가 변했다고 말하면서 세월과 함께 쌓아온 지혜를 무시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르호보암이 나라를 두 쪽으로 쪼개지게 망가지게 만든 것은 그가 자신과 함께 커온 젊은 사람들의 말을 기울여 듣고 부왕과 함께한 연로한 원로들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 꼰대가 아니고 젊다고 해서 꼰대가 아닌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은 나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항상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삶을 살아갈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천변만화하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뿐입니다. 내 머리와 경험 등을 의지하지 않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여쭙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의 첫날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리다고 지혜가 없는 것도 아니며 연륜이 있다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며 반대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도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는 나이와 성계없고 내가 얼마나 주님께 묻고 주님과 동행하는지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해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항상 나의 선택에 있어서 삶의 방향성을 묻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길을 택하여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항상 주님께 묻고 듣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지는 월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연로한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따뜻한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사 그들이 이 겨울을 잘 이겨내고 다시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올 한 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젊은이라도 지쳐 쓰러집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도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나의 나이가 믿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겸손하게 주님께 지혜의 길을 구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